성도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우리 19장 21절의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가장 적당한 해석이라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된 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에서의 2년간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무렵에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죠. 바울은 흉년으로 고생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작정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의 의미가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신중하게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더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바울의 로마행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체포되어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무튼 바울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로마로 갈 것을 계획하고 기도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소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주동자인데 이 사람은 은장색, 즉 은을 가지고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의 신전에서 어떤 신상의 모형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번창했는지 많은 직공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돈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전부터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활발하게 에베소 지역 가운데 전파되자 이 지역의 아데미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따라서 데메드리오의 사업이 막심한 타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에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밑에 있는 직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생생한 어감을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정성 들여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했던 정복자도 너무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정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도시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본문 35절에서 서기장이 에베소는 아데미의 신전직이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이처럼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성공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직공들은 흥분해서 함께 외치게 되죠.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그리고 이 모임에 에베소 사람들이 많이 합세하면서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의 일행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서 극장에 도착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히 쫓아오게 되죠. 바울이 이들이 모인 곳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그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게 틀림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어이없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 중에, 이 극장 안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반 가까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채 이 극장 가운데에 모여 있었으나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내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3절 이하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내세워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알렉산더가 그 흥분해서 모인 무리들 앞에 서는 순간 군중들은 소리질러 그가 말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고래고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질러대는 에베소 사람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신을 바울 일행과 구별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일행들을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모두 싫어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비정한 유대인들은 동족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만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극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모인 군중들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아주 오랜 시간을 모여서 소리 지르고 막 흥분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스러운 무리 앞에 마침내 서기장이 서게 됩니다. 서기장이라는 자리는 로마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의회를 구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의회의 서기장은 의회에서 우리 가장 높은 시의장이나 국회의장 이런 사람 정도 위치가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 선 서기장이 로마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니만큼 에베소 사람들의 신망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발언은 성나 외치고 있는 군중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가 말하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부심 높은 아데미의 추종자답게 이 일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기장은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들을 한껏 높이는 표현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 효과를 냈는지 군중들은 이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서기장이 이어서 말합니다. 군중이 지금 끌고 온 바울의 일행, 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재판하고 판결해야 할 것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서기장은 마지막에다가 하나의 커다란 못질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무리에게 겁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이 모임이 까딱 잘못하면 불법으로 책망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장의 지적은 냉정하고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임은, 이 성난 군중들의 모임은 싱겁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싱겁게 끝을 맺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메드리오와 직공들, 그리고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을 올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불타는 종교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데메드리오의 말솜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데메드리오가 발언한 그 발언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과 예수교가 자신들에게 가져다 준 위협을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예수교는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아데미 신을 헛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교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에베소 사람들의 사는 이유와 사는 방법을 송두리째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너희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그들의 자존심을 뼈아프게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신을 빌미로 해서 생계를 이어온 이들의 현실을 뿌리째 뒤흔드는 실제적인 위협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메드리오의 말에서 하나의 의미심장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과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며 동시에 그 종교와 연관된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생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연관성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에베소 시민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지역이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를 향한 신앙이 쇠퇴할수록 아데미의 신상이나 어떤 신전을 새겨서 파는 은장색 사업도 위축될 것이고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 사업이나 숙박업 등 역시 위축될 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에베소 지역의 경기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하기로 믿음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신념과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신뢰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 개인 간의 신뢰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성찰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일지인데 어째서 그들은 그 복음을 현재까지의 신념과 삶의 수단으로서의 아데미 숭배에 막혀서 받아들일 수 없던 것일까요? 어쨌든 데메드리오와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믿음과 생계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먹고 사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일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던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들이 믿어왔던 종교에 거스르는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화를 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찾아왔었던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읽기만 하고 살펴보지 않고 지나간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믿고 따랐던 그 가치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은 과거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았죠. 그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고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라왔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마술책을 불태우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발견했으며 이것을 통렬하게 고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많은 분량의 마술책을 불태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닥쳐올 불이익과 생계의 위협에만 주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보다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며 이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는 소식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사람들의 생계나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치부하고 말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으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알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는데 그걸 시험해 봐야 하겠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갔기 때문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되겠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보이는 이유들이 아닐까요? 저는 이들이 내세운 이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땅을 사고 장가 가고 소를 사는 게 바쁜 이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밭을 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소를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잔치에 오지 못할 만큼이나 급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잔치와 결혼 혹은 밭과 소 등을 비교하신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우선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A라는 일을 놔두고 B라는 일을 먼저 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A보다 B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판단하겠죠. 같은 원리로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판단할 때에 그는 복음과 구원보다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주제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B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간은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삶이나 습관을 고집하는 사람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미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는 그 미래의 오늘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과 사건 앞에서 무엇을 더 먼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나의 먹고 사는 것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보다 그 말씀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대신에 참 생명이라는 선물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시작점과 출발점을 들어가 보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진리를 반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참되고 바르게 사는 원리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습관을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바꿔야 한다라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뜰 때 그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새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상하죠. 주일마다 교회 오면 목사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에 성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옳으냐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이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인간 싫어서, 때로는 그 인간이 말하는 그 사실 싫어서, 때로는 그 말이 맞자. 근데 그것 내가 50년 60년 인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맞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이렇게 크고 작은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복음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하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며, 따라서 믿음은 곧 참다운 지혜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과 이미 우리가 가지고 늘 해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것을 버리기가 두려워서 여러분,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처럼 보여서 이 어두운 밤을 지내기가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무엇인가를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바로 이 모든 어둠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밝혀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해가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앞에 우리가 온몸으로 마주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을 그러하게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